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삼가해야 한다, 삼갈지어다 하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거기에 삼갈지어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14절에도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쭉 해서 19절에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연결이 돼요. 14절, 17절, 19절 쭉 이어서 이 삼갈지어다가 이어져 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삼갈지어다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1절로 6절을 보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삼가해야 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나는 늘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 교회만 안 갈 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예배도 드려야 하는 거고,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믿고 있어. 믿고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도 순종도 않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식인 거죠. 기준이 자기가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삼가야 된다. 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갈 때, 잘 살게 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방황하고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끝났으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하면은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풍성하게 되겠죠. 부유하게 되겠죠. 그럴 때 14절 교만할까 염려한다.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유하게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서 다 이룬 거야. 나는 남들보다 남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나는 새벽 기도 다 나오고 저녁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핵심이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해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나 행동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현재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면,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뭐죠? 지금 현재 내가 잘 살아요. 집 짓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됐어요. 은금이 증식했어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저 그것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고, 그렇게 않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운빨이 좋아서, 뭐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내가 그때 참 선택을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아주 그 세미한 부분의 차이예요. 우리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인 거죠.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할 것인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인지의 차이인 거죠. 거기에다 종교적인 언어들을 갖다 붙여도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14절로 16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 다음에 여호와는 뭐를 했느냐 하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구원과 인도. 근데 어디로 인도했느냐 할 때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위험한 땅, 광야, 그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그런 중에 반석에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고. 그러니까 아니, 만나 주시고 물 주신 건 좋은데 위험한 땅,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아닌 곳으로 좀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16절에서 이러죠. 이는 그 이유입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고 시험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어제 말씀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만 바뀌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나가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광야, 우리의 광야가 뭐죠? 인생이에요.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쪽에서 이유 말고 여러분 쪽에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러고 건강이 없어서 그러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 삼성 재벌 회장 같은 SK 회장, 이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구경도 해보지 못한 감옥을 얘네들은 몇 번씩 갔다 왔어. 감옥이 뭐 푹신한 침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다 광야 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그렇고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안 뜯어 나한테는.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을 뜯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또 갖다 바치면 그 다음 정권에서는 감옥에다 넣어.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이 광야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은 광야가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그 대통령들을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염색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대통령 하기 전보다 대통령 하고 난 뒤에 그 5년 하고 난 뒤에 훨씬 늙었어. 얼굴이 보면은. 자, 그래서 광야가 아닌 인생은 없어요. 없는데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 손 붙잡고 인도 따라 살 것이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 것이냐, 구원의 은혜 그까짓 거 다 내팽개치고 현실이 어려운 것만 가지고 불평하며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과거를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과거를 해석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14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누구나 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15절 16절, 반석에 물 주고 만나를 주시고 그것도 40년 동안, 그리고 나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16절, 마침내 복을 주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전부 다 과거고 현재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현재를 보니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것이 교만이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자, 그리고 17절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12, 13절 말을 할 때 내가라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 찬송이 악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럼 열심히 찬송, 기도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목사가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라고 한다면 그거 악한 건데, 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 예배하고 열심히 목회하되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열심을 주시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하셨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죠? 이게 마음만,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한국 교회는 하도 네가 뭐를 해서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뇌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성경이 줄기차게 하는 말씀을 신구약 전체에서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이것이 형태만 바뀌어 가지고 계속 66권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현재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힘과.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능력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무용지물이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데 내가 공부 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해. IQ가 160이야. 거기다가 열심까지 있어서 공부하면은 그냥 거의 다 만점이야, 만점. 근데 광야에서는 그걸 뭘로 써먹죠? 공부 잘하면 물이 생겨요, 뭐 만나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말만 하면은 안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평안과 번영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게 삼가한다라는 말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재물을 주셨다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네가 만일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 그러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너를 성민으로 너를 나의 아내 신부로 삼으신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의 내용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라도 그런 거죠. 심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청종, 이 청종이 뭐예요? 듣고 종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청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순종을 하는데 뭘 듣고 순종할 것이냐는 그 내용이 사라지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아도 순종이 아니지만 다른 걸 듣고 행해도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청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종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11절에서 말한 삼가하라. 뭘 삼가하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삼가하라.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중심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잖아요.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했다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지 의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히 삼가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고 청종하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집짓고 번성하고 풍성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까 삼가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했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지혜라고 하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인도하셨으며 구원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